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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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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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어느 날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영적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는가 싶으면 성공이 일찍 무너지고 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그 원인들은 어디서 기인할까 보면 모두 여기 이 문제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교훈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탈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꿈꾸면서 그 길을 갔겠죠.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암담했겠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위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쭐난 발걸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원위치한 거죠. 잠시 이탈했다가 길을 되찾았습니다. 곤욕은 치렀지만 아브라함의 애굽 행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라 그래요.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나가고 보면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되돌아봄, 깨달음, 발견함,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수정하게 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이 고난의 의미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져요. 그 깨달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주는 시험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또 믿음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앞길에 그때부터 그냥 형통의 길을 가게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모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좀 회복됐으면 은혜 많이 주시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그때 롯과 재산 분쟁이 발생합니다. 참 묘하죠? 타이밍이 참 묘해요.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와 사이에 분쟁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해요. 아주 혼쾌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요. 조카와 삼촌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겠나? 그게 믿음의 회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갖게 했어요.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직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주 힘이 생겼어요. 그때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일부를 떼어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줬어요. 아주 hon쾌하게 다 줬어요. 종들도 주고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조금의 부작용도 없이 아브라함 조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랬냐면 믿음의 힘으로.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믿음은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힘이 발동하지 않아. 동기가 없어. 그래서 지식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신앙은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 파워가 동반하지 않아. 지식신앙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용기가 발동이 안 돼요. 이게 지식신앙의 한계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대부분 지식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는 참 굉장히 많이 알아. 근데 파워가 없어. 문제가 딱 봉착했다. 속수무책. 그래서 오늘 시대는 가는 곳마다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 대부분이 뭐냐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었던 이 재산 문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지식신앙을 가지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니까 돌파할 만한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식신앙은 항상 견줘봐요. 따져보고. 견주고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식신앙은 언제나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재산 분쟁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돈 많은 집안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이 다 원수예요. 여러분 돈이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쟁은 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자지간에 형제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해. 아주 흔쾌하게 해석을 해. 조카에게 다 춤으로 줘서. 참 말은 쉽지요. 다 춤으로.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누구 못하냐. 다 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다 주었어요. 무슨 힘으로 줬냐면 믿음의 힘으로. 자, 그런데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발휘를 했어. 그래서 롯에게 다 줬어요. 아주 쉽게 해결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롯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롯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형식 신앙이었어요. 롯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형식 신앙 때문에. 롯의 머릿속에는 온통 많음, 재산, 욕망, 허황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는 가라.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즉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을 향해서 소돔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릿속에 많음, 욕망, 재산, 허황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재산을 다 가지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왜? 소돔 땅은 번화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는 장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투자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네, 허황된 사람들은 번화한 것을 좋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지만 허황된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 롯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형이에요. 오늘 또 롯의 후예들은 번화한 것을 좋아해요. 자꾸 거기로 모여들어. 그래서 소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롯이 두 번째 위험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롯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곁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어. 아브라함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주위에 머물기만 해도 안전이 보장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큰 산이었는데 배경이었는데 든든한 바위였는데 미련 없이 그 옆을 떠나. 롯은 정말 세상에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랐어.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몰랐어. 욕망이, 무력이, 허황됨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말았어. 오늘 호황된 사람들은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라. 더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덜 소중한 것을 그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거 보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오늘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버려.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복의 원천이 되는데,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 떠나는 이유를 보면 참 한심해요. 누가 보기 싫어서.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롯의 후예들이에요. 오늘 시대 롯이 그 시대 롯과 생각이 똑같았어. 근데 네 번째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어. 광활한 땅 위에 북적대던 일꾼들, 짐승떼, 종들, 롯의 가족들 다 떠나고 아브라함 홀로 남았어요. 무슨 심정이었을까? 온통 가슴을 채웠던 것은 배반감이었을 거고, 그리고 인생 무상을 느꼈겠지요. 허무감.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떠난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외롭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홀로 남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즉시 찾아오셔. 아브라함이 홀로 남자마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투는 모습, 아브라함이 다 주는 모습, 롯이 그걸 가지고 떠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는 모습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무슨 모습을 보시느냐면 우리가 성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환희의 모습이 아니고 나 혼자 있는 모습. 나 혼자 있는 것도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갔다면 영광도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픔 가슴을 부여잡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되자마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 기적같이 심판해가지고 롯을 불러 세우고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이런 방법은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오셔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힘내. 성령의 은혜로 힘내. 어떻게든지 인내해서 잘 일어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끔 기적을 참 좋아해요. 기적같이, 기적같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나방이들이 꼬치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어린 나방이가 꼬치 속에서 나와요. 꼬치가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그 속에서 침을 바르고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라가지고 적신 다음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거기를 삐져나오는데 너무 힘겨워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줬어. 그때 속에 있는 나방이들이 막 쉽게 나와. 시간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힘겹게 나온 녀석들은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날아다니는데 쉽게 나온 녀석들은 나르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오느라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는 동안 거기에 묻어있던 침과 기름에 온 몸을 흠뻑 적셔가지고 나와서 햇볕을 쏘이고 날개가 딱 마르자마자 나르는데 쉽게 나온 녀석들은 몸에 기름이 안 묻은 거야. 시간이 돼도 못 나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형통만 주고 평안만 주고 건강만 주고 이거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렇게 바라보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 중심 말씀은 눈을 들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눈을 들어. 우리는 너무 눈을 아래를 향해서 봐요. 아래를 향해서 보니까 자꾸 옆 사람이 보여. 눈을 들지 않고 옆 사람을 보면 자꾸 롯만 보여. 롯의 모습이 뭐냐면 배반하는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 재산을 주니까 금방 떠나버리는 롯의 모습. 우리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옆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보면 저 멀리 넓은 세계가 보여.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야. 여기 보지 말고 높은 세계를 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넓은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거 엄청나잖아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퀴즈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땅에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밖으로 해석해요.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리라. 이게 맞지. 그래서 영문 성경을 보니까 영문 성경에서 not able to예요. 번역을 잘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예배는 서원의 예배였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본문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음, 욕망, 화려함 추구하지 마.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걸 극복해.
여러분, 롯은 많음, 재물, 욕망, 허황됨,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허황된 심성, 이것이 롯이 계산 착오를 했고 분별력을 잃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소돔을 가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이 롯의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력이 대단해. 욕망. 그래서 가족들끼리 원수가 돼. 또 하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허황됨을 추구해. 여러분이 허황됨은 참 큰 문제를 야기를 해. 이 허황됨은 소중한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허황됨에는 반드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자를 많이 준대더라.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가. 왜? 허황됨 때문에 그래. 막 주식이 막 올라가. 이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당 투자를 해. 그 함정 있는 줄도 모르고. 집값이 막 튀어.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돈 꿔다가 갖다가 집을 사. 다 허황돼서 그래. 그러니까 소돔같이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는데 신앙인들은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홀로 남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나 혼자 남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안이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근데 어느 날 추도식으로 싹 바꿨어요. 어쩌면 그날부터 우리 집 그 이외에는 아무도 안 왔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게 됐어.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혼자 남는 시간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과를 마치면 산으로 올라가셨어. 혼자 남았어. 엘리야는 그 혼잡한 곳을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가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있어.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오자 방법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혼자 남아요. 그때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만들어져. 현재도 만들어지고 미래도 만들어지고. 롯의 모습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내 미래를 만들고 길을 되찾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